2022년 8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58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8장 시편 25편 5절로 7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5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오니 나를 주님의 진리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그 인자심이 옛적부터 있고 영원히 있으니 여호와여 이를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이 죄인을 받으시고 날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준수에 관한 추가적인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세 부류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첫째는 43절 말씀 보니까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방 사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타국인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타국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절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위한 절기, 이스라엘만을 위한 절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실 때 거듭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상의 하나님이라.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기념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만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는 그 유익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유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 타국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이방인, 타국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 둘째는 품꾼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된 품꾼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품삯을 받기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일을 하고 그 삭을 보상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고 삭을 받는 사람.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자, 일을 하여서 삭을 받는 것은 구원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품꾼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맺으신 언약에 대한 증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통하여서 그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할례와 세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는 사형 선고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 선고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말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는 유익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앞에 이 세 부류, 유월절 음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사람이든지 또 품꾼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음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44절의 말씀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돈으로 산 종, 돈으로 산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돈으로 산 종, 누구와 대조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품꾼입니다. 유월절 음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한 부류, 바로 고용된 품꾼입니다. 삭슬 위하여 일하는 품꾼과 대조되고 있는 말이 바로 돈으로 산 종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어떤 값을 말하는 겁니까? 값으로 산 것, 어떤 값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의 종으로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4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킬 수 있는데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지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고용된 품꾼,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고용된 품꾼은 절기에 참여할 수 없지만 값을 주고 산 종이나 이스라엘에 거하는 타국인은 할례를 받은 후에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가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한 집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한 집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46절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4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한 집에서 먹되, 한 집에서 먹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오늘 우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 볼 때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또 언약의 약속으로 볼 때 타국인입니다. 이방인이고 타국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 이방인, 타국인이 아니라 한 집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계속해서 에베소 2장 1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디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또 하나님의 약속들로부터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집의 한 집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놀라운 특권들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46절입니다. 4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다시 말해서 집 안에 있어라 라고 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먹되 집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집 안에서. 자, 뿐만 아니라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그 이유를 1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그 피가 집에 있음으로 표적이 되고, 또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신다. 유월 넘어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 피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자, 12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또 그것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난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 그 피난처에서 그 양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죠. 그 뼈를 꺾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꺾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왜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을까?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여러분,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뼈가 꺾어져 있다면 온전하다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에 온전한 효력이 있는, 온전한 그 능력이 있는, 피의 능력이 있는 그 집 안에 머물도록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받는 근거는,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공로와 그 피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 안에 머물며 또 그 은혜를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속들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세우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로 부르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고 또 그 어린 양의 그 피에 효력이 있는 그 집 안에 그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고 보호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그 은혜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보호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한 집 안에 머물게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서로 피차 권면하는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사랑하는 은가람 교육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